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저 좀 하고 싶어요. 몸이 좀 무거워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 그런 걸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또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 힘쓰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 성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번 주 결단은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자였습니다. 그죠? 맡겨진 책임을 왜 잘 감당해야 되는가? 나에게 있는 의무와 책임을 왜 잘 감당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래요. 저 진짜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맡은 책임을 다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땀 흘려야, 내 의무를 다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몸부림칠수록,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 몸부림칠수록 주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생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이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전통도 아니고, 오늘 제목이 그렇죠? 전통과 트렌드의 조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전통도 아니고 트렌드도 아니고 조화라는 단어,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짜장면이랑 가장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짬뽕? 단무지. 제가 2부 때 차양대석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뜬금없이 닭광이래, 닭광.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짬뽕이 아니라 단무지예요. 또 설렁탕 여러분들 드시죠? 설렁탕 드실 때 좀 이렇게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칩니다. 왜 칠까요? 내 입에 어떤 조화의 기준이 있어요. 밸런스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면 이제 입맛에 이제 딱 맞는 거죠. 싱거우면 소금 쳐드세요. 그렇게 쳐드세요. 주간에 따라 다르지만, 또 요새는 그 치킨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달고 짜고 단짠 치킨이라고 또 나왔잖아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맛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의 문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식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 저녁이나 점심을 초대받으면 이분들은 그냥 보통 구멍가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밥 먹지 않아요. 으리으리하게 좀 이렇게 잘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거하게 하죠. 일본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집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집이 이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잘 꾸며놓는 그런 문화들이 있대요. 한국 사람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외모 문화가 있어요. 외모 문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한국 사람이에요. 네. 말도 걸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화장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리고 옷 예쁘게 입고. 또 반면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막 7, 8번씩 해요. 막 악수하고 잘가 그래 헤어지는데 또 인사하면 또 같이 인사 받아줘야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네. 머리를 안 감은 사람이 있다. 머리에 막 떡이 져 있고 막 이렇게 새집이 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네. 머리를 감으면 복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대요.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고 살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어디 가셔서든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 외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외국 나가면은 세련되게 멋있게 깨끗하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문화가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아름다운 조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조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조화냐면 그들의 삶이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실천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 헬라어로 그람마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종살이로 있다가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을 해석하고 강의했던 일에서 유래가 돼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 직종을 만들자. 그래서 공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율법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서기관은 학사 에스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오늘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잖아요. 항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이런 종파들 중에 한 종류였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는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분리되어 있어.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런 뜻이 바리새라는 뜻의 이름에 담겨져 있죠. 무엇으로부터 그런 분리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나는 이방인과 분리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나는 분리되어 있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유대인과 분리되어 있어. 부정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죄인, 세리, 뭔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 바리새파. 세 번째는 자신들의 전통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키기에 힘쓰고 그러는데 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살았대요. 6,000명. 6,000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탈무드에는 7가지 형태의 그 바리새인을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분류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분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명예 바리새인, 그리고 명예를 중요하는 바리새인이겠죠. 또 지연 바리새인, 지역에 따라서 나뉘는 바리새인이 있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 이거는 좀 부정한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죠. 곱사등이 바리새인,
보통 이런 거는 몸에 좀 이렇게 이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모 때부터 이런 것이 이제 저주로 물려내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류하는 것 같아요. 타산적 바리새인, 떠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예? 가장 바람직한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겠어요?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니고데모. 조금 따라해 보세요. 니고데모.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가말리엘. 다 아시는 사람들이죠, 그죠?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이나 지위를 막 자랑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포함이 되었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 지위나 자기가 했던 일들, 내가 어떻게 얼만큼 헌금하는데, 내가 얼만큼 금식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족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요새는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이제 집단 생활에 능해요. 강아지는 가장 서열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알아본대요. 그리고 그 사람 무릎팍에 가서 앉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들 누구 무릎팍에 가서 앉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남자 어른 무릎팍에 앉는 것보다 아내분들 무릎팍에 앉는 강아지들이 많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실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듣질 않아요. 남편을 잘 내줘야 되는데 남편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애들이 막 힘들어, 엄마 어떻게 해줘,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애들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편하고 살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켈 박사 하이드 같은 이중인격적인 삶. 여기서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이중적인 삶.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중적인 삶을 알아요. 저는 제 이중적인 삶을 알아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본주의 생활. 이게 뭐냐면 금식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고 막 시 때마다 다 금식하고. 근데 이거를 금식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라고 나 금식했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물 생활 기가 막히게 잘하죠. 막 예물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 오늘 100만 원 헌금했네. 다음번에 더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 세 번째는 세상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인이 저 윗상에 앉아 있고 주인 옆에 이제 친한 사람들 앉아 있고 높은 사람들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양반으로 생각하고 잔치에 들어서면 제일 위쪽으로 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제일 위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야, 잔치 자리에 가면은 저 위쪽에 가려고 그러지 마. 그 위쪽에 가서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이 혹은 친구가 야, 너 여기 앉아 있지 말고 내려가. 그럼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지 말고 잔치 자리에 가면은 제일 밑에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네 친구가 너를 보고 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일로 와. 옆에 앉으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 있는 아주 세세한 법까지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냐?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 그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는 설교 너무 막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질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아멘. 아멘. 요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뭐 11조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요리할 때 넣는 향료예요. 요리할 때 넣는. 그러니까 이게 뭐 팔려도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게 아니라, 대단하게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요만큼씩 팔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아주 작은 풀을 뜯어와서 파는 것도 11조를 강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야, 너 풀 때 나물 뜯어가 파는 거 그거 11조 해야지. 너 그거 11조 해야지. 이런 식으로 11조의 규례를 나물 뜯는 것까지, 풀 뽑는 것까지 다 규례를 정해서 그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전통과 율법, 11조고 헌신이고 금식이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갔고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이것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대 교회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을 해볼 만큼 해왔다는 신앙인들한테, 오랫동안, 아니 모태신앙이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진리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교회는 교인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발을 들 때는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게 된 거죠. 구원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99%가 완성된 데가 교회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진짜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교회 와서 모양이 조금 안 좋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이 들죠. 현대 교회들은 만들어진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교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어르신 처음에 강남제일교회 이 사역하실 때는,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한 잔씩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들,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예, 그죠? 권사님 그런 거 다 알죠?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얘 술 마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듯 모르는 듯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모자 쓰신 분들도 있고 뭐 스레빠 신고 오신 분들도 반바지 입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해 말고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예배 때 내가 정중한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니 20년 되고 30년 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교회에서 그 한 가지 모습으로 정죄하고 단죄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왜 교회에서 만들어진 성도를 원할까요?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냐고요.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온 세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우리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에 제한적인 사항들을 만드는 거죠. 넌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넌 되고. 주님이 영혼의 무게를 재신다면 어떨까요? 아까 아주 발랄하게 우리 뛰는 꼬맹이들 있죠? 걔네들은 좀 가벼워 보여요. 걔네들이랑 저는 무겁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보고 세 자리냐고. 저 세 자리 탈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에? 세 자리 탈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두 자리 중에도 90% 안쪽으로 내려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랑 아까 그렇게 발랄하게 뛰는 아이들이랑 육신의 무게는 다른데 영혼의 무게는 어떨까요? 무거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2번 죽어주셨나요? 아니면 가벼운 걔네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8원장만 주셨나요? 주님이 생각하신 영혼의 무게는 할머니나 손주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이 영혼의 무게죠. 교회에 담을 헐든지 문을 더 내야 됩니다. 교회에 담을 헐든지 문을 더 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여기 모여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성령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세례가 구원의 그런 어떤 증표가 되기 때문에. 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또 나가는 거죠. 성령 받고. 이게 교회 부흥의 모습이에요. 교회 부흥의 모습. 교회 안에만 머물러가지고 막 몇만 명 예배 드린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모였다가 다시 나가고 모였다가 다시 나가고 계속해서 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 담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몰라요. 아까 우리 그 청년이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삐딱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교회에 접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담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부터 시작, 내평 천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터줏대감 의식이 있어요. 터줏대감 의식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터줏대감이었던 분들이 나가셔도 그 다음에 터줏대감들이 또 터줏대감이 돼요. 근데 이 터줏대감이 있는 게 왜 좋으냐면 헌신해야 될 때 이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헌신을 해요. 목숨을 다해서 막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언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만드는 벽들이 있어요. 담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새신자분은 그 담을 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을 내고 담을 헐고 문을 연 일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지금은 세대 차이가 예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세대를 세대 차이라 그랬잖아요. 30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세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온 국민이 칼라 TV 보는 그런 시기까지. 예전에 이거 미닫이 있었죠. 미닫이, 그죠? 미닫이, 이거 할아버지네 가면 미닫이 있었는데 이거 열쇠로 잠궈 버리면 그럼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은 이거 말고 더 잘하는 거, 요 돌리는 거, 이걸 빼가지고 다녔대요. TV 볼 때 아버지가 와서 TV 볼 때면 꽂아가지고 틀어가지고 보고. 근데 그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온 국민이 시청하는 데까지 한 20년 걸렸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년의 핸드폰이 각기 다른 기능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핸드폰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화면 있으면은 화면 있고 누르는 거, 전화 기능 있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기능 하나 때문에 바꿔요. 기능 하나 때문에. 기능 하나 때문에 바꿔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프로그램이 세상의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의 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문학의 밤 아마 우리 세대들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럼 촌극도 하고 그룹 사운드도 하고 꽁트도 하고 막 되게 오글거리는데 신앙송도 하고 막 신앙송, 근데 신앙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수련회도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그 교회는 예쁜 여학생 있대. 그럼 막 애들 몰려와가지고 수련회 가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교회 전체에서, 한국 교계에서 드럼 쓰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은 드럼 갖다 놓고 밴드 이렇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갔던 우리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 세상의 문화를 넘어간다는 게, 넘어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영성이라고. 아멘? 네, 근데 교회를 오질 않는데 무슨 영성을 가르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교회 가라고 부탁하는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젊은 세대들 영성을 가르칠 거냐고요. 엘리자베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청바지를 입고 찾아올 것이다. 그 시대에는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입고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우리 세대를 찾아오실 때는 청바지를 입고 우리와 함께 문화를 공유하면서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본 눈이 있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가? 우리도 너희를 수용할 수 있어. 우리도 너희를 품을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세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 친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인가 막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말도 막 시끄럽고 막 이런데, 예배가 딱 시작되고 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뭐 미국 교회는 통성기도 안 하는지 알죠? 젊은 세대들 통성기도 시키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녹아드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과소평가했군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자란 눈으로, 제가 제 기준을 만든 바리새인 같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네요.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이 구분하는 종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만큼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통은 무엇입니까? 전통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게 거룩한 거다, 이게 바로 그것이다 하고 그것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트렌드는 뭡니까? 트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눈 밖에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과 이 나라에 세워질 사람이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도 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교회와 이 나라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죠.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영성을 집어넣어야죠.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세대로 만들어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라.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쫓아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기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지는 않는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주님도 만나지만 주님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 전통과 트렌드의 조화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셔서 이 땅의 조화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길래, 그 기사가 좀 보수적인 기사였어요. 사실 거기다 이제 달았죠.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좋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달았더니 정말 1초도 안 돼서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제 댓글에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꼰대가 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품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될 거라는 생각하시고,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결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다른 세대를 이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어쩌면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내가 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저희 아이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배웠어요. 게임을 배워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야 아빠랑 이 게임 같이 할래?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게임 하지 않아. 요새 그 게임 하지 않는데요 요새. 그래서 저는 알았어 그러지 조용히 접은 거죠. 그만큼 이 세대 간의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대화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우리 저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다른 세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제 일주일간의 그런 계획이 되겠죠. 결단이 되겠죠. 혹시 이 결단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신 분 가슴에 손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른 세대에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어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옆에 두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은 모든 이들을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아니 현대교회가, 아니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판단한 적은 없는지요? 또 소외시킨 적은 없는지요? 우리도 천국을 모르고 우리도 구원을 몰랐던 세상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은혜도 알게 되고 주님 이제는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번 한 주간 품어보겠습니다. 우리 전 세대를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다른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